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어찌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시입니다. 아마 이 시의 배경은 주전 587년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성전이 그렇게 불탈 수 있을까? 시인은 놀라며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 보면 우리 그리고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자신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이어집니다. 2절을 보면 우리는 옛적에 하나님이 얻으시고 속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던 회중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던 그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시온은 그런데 이미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발을 옮기셔서 다시 되찾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주의 대적, 주의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소유를 적들이 침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끼를 들어 벌목하는 자들처럼 쳐들어왔습니다. 도끼와 철퇴를 들고 성소를 들어와서 다 부서뜨립니다. 주의 성소를 불살랐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감히 더럽혔습니다. 시인은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시인을 더 낙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이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비방하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시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셨군요. 우리를 버리셨군요. 그럼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신을 찾아가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깜빡하거나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성전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아뢰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탄식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자의 삶은 단순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언제나 안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돼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로 인해 어려운 시절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이름과도 연관되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의 명예와도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 자녀된 특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